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수이자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가 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저자는 가상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 있는 교회의 주축이었던 중년의 성도들과 교회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 간의 괴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걸어다니며 설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강단 위에 꽃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드럼 같은 사탄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등등 민감하고 또 민감했었던 교회의 여러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다루어집니다. 누구나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익숙한 것이 더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에서 굳어진 것이라면 변화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의 전통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처럼 지켜왔던 전통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불편한 남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져서 지금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을 나온 것입니다. 일이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고작 밥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법이 목숨처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통을 무시하며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선동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에게 작은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내가 전통을 어겨서 문제가 된다고?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그 중요한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고 말입니다. 전통을 중요시한다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전통 중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성전에서 자기 재산이나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약하게 되면 평생 자기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일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돈이 성전으로 귀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이니 개인의 필요 외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에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은 이 고르반 전통에 숨은 비겁하고 더러운 가면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거절하고 패하였습니다.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흔히 극장에서 배우나 해설자들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특히나 교회 생활 중에 배우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짓으로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늘어났거나 연기력이 좋아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전통과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과 이기심이 있으면서 깨끗한 가면을 쓰고 배우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단지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무엇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사람과 꼭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모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전통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전통을 꼭 바꿔야 한다는 사람도 모두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고르반을 이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비겁한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떠났다고 찌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먼 맹인이라고 찌르십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니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더러운 것이 있으니 입만 열면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도 그 입에서 나는 더러운 악취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입만 열면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 더러움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젠틀하고 나이스한 성도로 살면 되는 건가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마음이 변하는 겁니까? 그런 겉모습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행함으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보면 숨겨진 욕망이, 그 우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던 사람일수록 그 속마음이 드러날 때 더 흉하고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들통이 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법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열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자 하는 한 이방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만이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떡입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일이 정말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묵상해 보십시오. 방향이 좋아도 의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도가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온갖 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썩은 마음은 죽고 오직 예수의 마음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떡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분과의 하나됨이 없이는 내 입은 열린 무덤이요 내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저서야 우리는 새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예수의 얼굴로 살아갑시다.